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성령 사역의 그림자와 실체. 일단 그러니까 성령 1번 정치적인 영.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자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인 영이고 뭐 1호의 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구약에서 모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어떤 모형 자체는 정치적인 부분이 제일 강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활동하신다. 요셉과 모세 그리고 여러 명의 사사와 왕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언약 안에서 세워지고 인도되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사회문화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네, 우리 1강 한번 돌아오면 돼. 1강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영이라고 했죠? 성령은 언약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네, 언약의 영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에 주가 세워지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인데, 구약은 구약으로 시작한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에 주로 세우는 것이 약속의 알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개해 나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는 아무튼 아들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활동하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그러면 나를 이루어 주는 영, 뭐 그런 개념 자체보다도 성령은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인도해 가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어때? 개인적인 어떤 언약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넓어진다 했죠? 그렇죠. 국가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적 영역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자체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국가적인 단위에서 활동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기억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 자체를 통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데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통치하는데 애굽 자체의 어떤 번성과 부강의 목표였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요셉은 애굽 전체를 다 사버리잖아요. 먼저 이제 7년 기간 동안에 먼저는 뭘 다 접수합니까? 첫 번째는 돈이죠, 돈. 모든 돈을 다 싸그리 긁어 모아 양식을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다 접수하는. 그다음에 땅, 토지를 다 접수하고, 그다음에 뭘 접수해요?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몸뚱이, 그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재물, 돈, 우리의 개인적인 토지, 땅, 우리의 개인적인 아들, 딸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애굽의 주로 이제 모형화된 바로잖아요, 바로.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워진 요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돈, 우리의 토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의 아들들, 나를 쪼아대는 아들이든 나에게 산토리니 커피를 사주는 아들이든 간에 아무튼 모든 아들은 다 누가 접수하는 겁니까? 주께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 7년 기간 동안에 계속 어려움을 줘서 계속 어려움을 주고 짜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도록.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을 못 지켜요. 내가 내 돈을 못 지켜. 내가 내 땅을 못 지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몸뚱이를 바치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자유는 한 명도 없어요. 요셉과 바로 빼고는 모두가 다 요셉과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돈을 주님께 넘기고 땅을 넘기고 아들, 딸을 넘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 자신까지 넘기게 되죠. 그걸 이제 신앙에서 뭐라고 압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주권이 다 넘어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로. 그게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 대한 완전 심판을 시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끄집어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도 없고 얘네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통치해 나간단 말이죠. 거의 이제 무에서의 통치잖아요. 국가적인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200만을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수시로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세에게 주어진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 자체를 통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만군의 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모세가 기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모세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개인 영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한 만유의 주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들, 그다음 사사, 그다음에 왕들. 아무튼 성령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 단락 볼까요? 계시예요. 이러한 능력은 세속적인 국가 권력의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세속 국가와 대비하여 언약의 나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어떤 통치력 자체가 애굽 자체를 계속 영속시킨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모세 때 다 나라를 다 애굽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 모형으로 보여주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뭐 재물과 자녀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잠깐 모형으로 주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올 때 말했다시피 최수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식을 낳아도 나 자식 버릴 것 같다 했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최수사님 자식을 안 낳아서 그렇다. 자식을 낳아보면 정말 자식이 제일 어려워요, 끊기가. 배우자도 끊는데 진짜 어려운 건 자식이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죽였을 건데 여호와의 영이 말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아브라함의 오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버렸으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의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로해서 버렸다는 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직전에 주인이 말려버리죠. 스톱 여기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못 바쳐요. 왜? 진짜 아들을 버리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직전에 멈춰야 돼. 진짜 아브라함이 오기로 죽여버렸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자로 영영이 남는단 말이죠. 주님은 그 모형으로의 기둥을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아들을 버린다. 오기 부리면 안 돼. 우리는 아들을 못 버려요. 항상 아들을 오늘 버렸지만 어때요? 내일 또 챙겨와. 내 아들인데 하고. 그러니까 절대 아들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자식은 뭐 안 돼요. 못 버려요. 근데 오늘 버렸는데 내일 다시 주워와. 다시 또 내 딸이다 하고. 근데 칠사님 장가 안 가서 그런데 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처럼 아예 주님이 장가를 안 보내고 애를 안 주시지. 우리 이미 구약을 봤잖아요. 구약을 보니까 어때요?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친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서 아예 장가를 안 보내시고 다 이제 받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갔어도 나는 버릴 거야 이런 거만한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봤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의 영원한 그 영속적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그 나라를 잠깐 주의 나라의 몸으로 세웠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나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나라와 대비해서 어떤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그다음에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가인이 세운 에녹성과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은 그 내부의 구성은 비슷하나 그 실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다르다. 가인의 음악과 다윗의 음악은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가인의 성에 뭐가 있었어요? 가인의 성에서 있었던 건 동철기계 같은 기계 문명이 있었고 또 뭐 있었죠? 그 퉁소 부는 자, 유발 같은 음악하는 자가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육축 치는 자 조상 다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이나 다윗의 나라나 외적인 형태는 다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다른 겁니까?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땅이 전부지만 어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음악 자체가 예술 자체가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금 나라가 그 어떤 실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방이나 우리가 똑같이 돈 벌어 살고 뭐 집 사고 다 살아가는데 단지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본향. 그러니까 아까 또 대화했다시피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약간 우주인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전, 그러니까 창세전 계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계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보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류가 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성도의 고향은 어디예요? 모든 성도의 고향은 창세전 계시의 세계예요. 언약의 세계가 우리 고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납득이 안 가는데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언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할 내가 너를 모태에서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성도는 바울이 딱 간파해 낸 것처럼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이미 계시의 세계에 있다가 이 땅에 투입되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어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고향이 여기 아니었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향이 사실은 없어요. 고향이. 저도 태어난 곳은 청주지만 강원 정선에서 오래 살다가 강릉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금 서울 살고 있으니까 고향이 어디냐. 지금 고향은 서울 같지만 또 지금 고향은 또 강릉 같기도 하고 강릉 오면 편하고 강릉 와서 아까 집사님 어머니가 아, 나 모른다니 할 때 너무 정겨운 거야 그 사투리가 모른다니. 그러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 그 사투리가 막 예. 여기 오면 요사님 대화할 때 그 사투리 있잖아요. 막 그게 너무 정겨워요. 사투리 없는데요. 엄청 많아요. 예, 막 튀어나온다니까. 튀어나온다니. 예.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고향은 사실은 창세전 계시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전 계시의 세계 어떤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도는 성도끼리 만났을 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같은 고향의 언어, 십자가 복음의 언어로 통하니까. 근데 십자가 복음의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방언이야, 방언. 근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말이 이방인들한테는 그게 방언이에요.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기근 동안 애굽을 통치했지만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잖아요.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중에 죽더라도 우리가 머물 고향 여기가 아니고 언약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였지만 그 이 땅의 지위에 매일감이 거기 아멘인 거예요. 다니엘도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지만 언제까지 왕궁에 있습니까? 페르시아 누구죠? 그 왕. 누구 말했어요? 그 바벨론 왕이고 마지막 페르시아 왕 다리오 고레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독립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모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 모든 것을 고레스가 했을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니엘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일단 이 역사 가운데서 말할 때에는 고레스가 그러니까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민족과 융화 정책을 폈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고레스가 정확히 성전을 건축하라고까지 말을 하냐 말이죠. 그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쓰라고 다 써주는 공문서에 그건 제가 볼 때 다니엘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다니엘이 왜 풀무에 들어갔다가 할 때 그때 그 왕이 뭘 알고 있어요? 네 신이 낫다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들어가서 왕은 믿지 않았지만 고레스는 믿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심지어 이사야에서 뭐라고 연대되어 있습니까?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나의 기름 받은 자. 이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뭘 기분 나빠? 이방인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방 제국의 그 왕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나의 기름 받은 자. 어떻게 오랑캐가 메시아냐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고레스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기름 받은 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기름 부으면 뭘 말해요? 이 신학에서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기름 부으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고레스에게 임한 거지. 근데 고레스에게 여왕이 임할 때 무엇이 그 매개체가 됐던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땐 고레스는 복음을 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령이 고레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고레스가 유대인들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성전 건축하라고 다 허락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영이지만 구약의 영은 항상 그 언약의 영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동원된 정치인들이에요. 요셉, 모세, 다니엘, 고레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오늘날 흔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 성령은 너무 교회 중심 영이고 개인적인 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실 성령은
대통령도 세울 수가 있고 총리도 세울 수 있어요.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만주의 주를 보여주는 어떤 기능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미할 때 꼭 교회에서 막 성경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날 또 성령받은 어떤 성도들이 정치인 되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안 보여서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 그다음 내용 어디죠? 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그 왕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방의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쟁에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이 뭘 했냐 그 왕권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에 주님이 임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건축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전성기의 그 왕권과 그 나라의 모든 부를 동원해서 결론을 남긴 것은 무엇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처럼 어떤 제사장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성가들을 조직하고 아무튼 다 하나님의 성결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거. 근데 남들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나라의 부를 가지고 성전을 왜 세우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확히 알죠. 자기에게 임한 기름 부음의 영이 이새로부터 내려온 그 영 자체가 뭘 증거한다? 언약의 영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이신 출중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적어놨지만 나중에 봅시다. 예. 두 번 넘어갑시다. 예. 2번으로. 네, 계시의 영. 성령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체이시다. 모든 언약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의 활동으로 완결되어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꽃 피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상세전에 세우신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결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뭐로 세우시는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다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뭐 노아 언약이 다 몽땅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뭐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연약까지. 결국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다 예수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의 그 그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 같은데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세울 때 거기 뭐가 그 전에 개입됩니까? 무지개 언약 세우기 전에 노아가 뭐예요?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정결한 제물의 번제 한 개를 주님 받으시고 나서 하신 약속이 내가 니들이 악하고 날 때부터 완악하지만 내가 다시 심판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안 할 때 근거는 뭐였어요?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니들은 악하고 죄인이지만 니들을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걸 다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 언약의 핵심은 아까 말한 레위 지파를 세운 제사장 언약인데,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알맹이는 제사장들이 끝없이 잡아 죽이는 그 제물, 상번제, 제물에 있단 말이죠. 다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예컨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활동으로 언약이 다 완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땅에 대한 약속, 약속의 땅을 주겠다. 또 두 번째 뭐였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예, 약속의 자손. 또 하나 뭐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주고 언약의 자손을 주고 또 하나 뭘 준다고? 세 개인데 뭐지? 복을 준다. 예, 복을 준다. 예. 그러니까 다 어디로 다 모아집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언약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한 장 16절 말씀에 빨리 나온다. 예.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예. 지금 머리는 들어있는데 빨리 뱉고 가려다 보니까 이 말이 엉키는데 아무튼 그 언약의 모든 후손은 여럿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라 하잖아요. 하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자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촘촘한 그물로 다 성경을 보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땅은 땅도 나중에 어디로 모아져요? 땅이라는 것은 언약의 땅 자체는 예수님이죠. 언약의 땅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언약의 자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언약은 다 예수께로 모아져요. 근데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언약을 누가 다 이루어냅니까? 결국 요셉에 의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다
완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요셉이 아브라함 언약을 완결하냐 하면 본인이 은 30개, 20개인가? 20개인가? 30개인가? 20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주신 그 모든 언약에 이루시는 실체는 요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언약, 예수의 활동에 이루어질 언약을 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언약을 말할 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차이인데요. 신학자들이 말할 때 언약으로 말할 때 항상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다윗 이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과의 언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항상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 말하냐면 그 언약은 다 그림자다. 제가 말한 입장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400년 동안 저 타국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돌아올 걸 봤습니까? 400년 못 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들러리예요. 어떤 들러리? 하나님이 본인이 뱉으신 그 모든 말씀을 본인이 이룬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세워뒀던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약의 주체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했다.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 다 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도 어때요? 약속을 주셨지만 야곱은 그 언약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언약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언약 성취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의 목격자, 증인으로 주님이 들러리 세운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날 그렇게 보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날 주의 모든 언약을 듣고 지켜야 될 어떤 사람처럼 우리를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실패함으로써 언약을 실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네를 우리는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태여 자식을 버릴 거야.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오지만 그 암몬이라든지 모압 이런 족속들이 신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바치거든요. 진짜 신 앞에 불태워 바친단 말이죠. 그건 어떤 종교적인 옥이죠. 종교의 열심이죠. 그죠? 오늘 이슬람이 자폭 폭탄 조끼 메고 터뜨리는 것처럼 그건 자기를 불태워 드리는 건데 그게 마귀에게 속아 있는 헛된 헌신을 드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절대 우리가 언약을 이루게 못해요. 우리가 이루면 주체가 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홀로 언약을 이루신 주의 언약의 혈육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예수님 버림받으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엘리엘리 라마 협단했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언약의 주체는 주님밖에 없고 항상 우리는 자식을 못 버리는 덜 떨어진 부모 결혼하면서 자식을 버리신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이 자식을 줘서 왜 자식이 매이게 합니까? 근데 자식이 매여서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고 내일 또 주워오니까 또 우리는 똑같아요. 부모도 버린다고 하지만 잘 못 버려요. 우리가 또 요즘에 뭐 버리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처럼 니들이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나도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합당치 않은 자로 드러나면서 어때요? 이상하게 구원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실제 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성취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넘게 나는 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말란 말이죠. 우리 대형교 목사님들 자식들한테 왜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을 못 이겨요, 아무도. 근데 물론 이제 오기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오기를 부려서 오기는 분들이 있긴 있어. 그건 어때요?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에요. 원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홀로 이루신 그 주님의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게 우리의 어떤 본질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가서도 어때요? 항상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멸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죠. 주님이 홀로 언약을 이루셨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자기의 의지로 버렸습니까? 요셉을?
아니잖아요. 주님의 뭐라고로 말미암아 야곱은 졸지에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 그걸 해석해요? 네가 내 언약을 위해서 네 아들을 버렸구나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 우리 보통 아이들 키울 때가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는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주님의 모락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참 네 아들을 서울대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냈구나라고 주님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셉산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주님 공황장애 뭐 울교인지 뭐 우교를 박아놔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예, 못 알아들으시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저 사실은 뭐 저도 최소한 연구대라고 했어요 할 때. 근데 왜 어떠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니까 죽음의 실상이 보여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선생님을 봐도 저거 죽은 자로 보이는데 저 선생님도 죽을 텐데 저거 왜 선생하고 있지? 그게 보이는데 공부가 돼야 말이지. 공부가 안 돼요. 늘 그냥 허무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2년 반을 허무에 찌들러 살았어요. 그 나중에 주님 평가하시길 야, 네가 하버드를 버렸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가장된 거지만 네가 에스테를 버렸고 여기서 말하는 에스테는 서울대가 아니고 스탠포드를 말하는 건데 에스테를 버렸구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와이드는 그럼 뭐겠어요? 와이드는 연대가 아니지. 예일대를 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또 지금 와이드 나오셨지만 미국에 있는 예일대를 포기하고 네가 한국에 있는 와이드를 갔구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는 서울대 나왔는데 아들이 연대 가서 얼마나 집안에서 약간 놀랐겠어요 이게. 근데 그걸 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기의 욕망대로 아들을 키워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때요? 아들을 버린 자로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을 버리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해요. 우리 맘만 보면 돼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솔직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좋게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다 이렇게 버리게 해놓고 나서 네가 나를 버렸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이런 평가는 뭐 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언약의 흐름은 그거죠. 아브라함 언약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창세기까지 갈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피어나서 창세기 완결되고 그다음 출애굽기 신명까지는 어떻게 해?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왕구로 가면 역사서인데 이건 누구 언약이에요? 다윗 검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언약이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언약이 계속 이렇게 더 넓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문단 봅시다. 선지자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언약의 노선에서 이탈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 우리 못 알아듣는 정치적인 영인데 정치적인 영에서 이제 왕들이라 사사는 다 다루지만 두 번째는 뭐 계시의 영인데 그 왕들과 사사들과 그런 자들이 어긋날 때 누가 거기서 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언약의 노선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왜 선지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함으로 말하면서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용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지자들이 수시로 들려 올라가요. 그 영이 여호와의 들려 올라가서 여호와의 참여해 보니 지금 무슨 왕이 지금 므낫세 왕이 지금 딴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때 나단 누구죠? 할 때 누가 와서 책망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긋난 길로 갈 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참여해서 다 말 듣고 와서 다윗에게 충고하죠. 지금 잘못됐다. 네가 알아 죽을 자라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가 계속 와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말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죠. 지금 강육사님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바뀌는 바람에 혼란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는 캄캄한 밤을 운전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어때요? 400명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암흑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끝없이 언약의 노선을 따라가도록 계속 왕들에게 백성들한테 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대언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깨우고 인도하였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수행한 대언의 역할로 항상 비언약의 왕들과 백성으로부터 핍박받는데 그 핍박으로 장차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 자체가 예언입니다. 삶 자체가. 그래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버슨 말로 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또 저 인분 사람의 똥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이사야가 역겹다 해서 이제 반발하니까 주님이 오케이 그럼 소똥으로 이제 밥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이스라엘의 핍박을 다 고난을 보여주는 모형들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장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언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포로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끌려가는데 무슨 결혼해서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는 주님이 결혼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땅은 이제 만국이다, 이제. 성전은 무너진다. 포로 끌려간다. 끌려가는데 무슨 웨딩이야, 무슨 결혼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가 아들 둘 낳았잖아요. 이사야 아들 둘 낳은 뜻이 뭐예요, 뜻이? 스알 야수비하고 또 하나 아들 이름이 뭐지? 갑자기 안 떠오르네. 이사야 성경은 다 안 보시죠? 예.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이 다 뭐냐면 임박한 종말의 재난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노략이 속히 임함, 스알 야수비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도 왜 이름이 그따구나 말하는, 이름이 멸망이니까. 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네 아들이 멸망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들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왜? 주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 하나의 그 유형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어때 에스겔은? 에스겔은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네 눈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왜냐하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삶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한 장차 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계시 영이 그들한테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수사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예, 1장 10절 11절 이거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거기서 누구의 영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누구의 영이로? 그리스도 영이죠. 구약 시대인데 그리스도 영이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시의 세계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가 받을 고난과 자기가 받을 영광을 그들한테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참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 대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이 장차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영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창조와 그 다음에 보존과 멸망이 그 다음에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와 있고 나중에 다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창조와 십자가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완결된 세계가 그리스도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그 상하이 공항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남자애가 자꾸 표를 보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게이트가 이제 열렸나고 이제 짧게 물어봤잖아요. 반말로. 영어는 반말이니까. 그래서 오픈? 그랬거든. 여기 열렸나. 네, 오픈 그랬더니만 그 쓰는 그 중국애가 또 아주 싱크하게 not yet 그러더라고. not yet 아직 안 열었다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not yet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언제 종말이 오냐 말할 때 already not yet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그 표현이 already not yet이에요. 그 유명한 성적인 명제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또 계시의 세계에서는 not yet이 아니에요. 이미 그냥 완결이야. 이미 완결. 그러니까 이미 완결된 세계 자체를 선지자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본 거란 말이죠.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뭐까지? 영광까지. 그 말은 무슨 말? 영광이라는 자체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다음 뭘 포함해요? 승천까지 포함해. 또 뭘 포함합니까? 보좌병을 포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댓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다시 인간 입장에서는 오픈 나댓.
아주 심플한 대화더라고. 난 너무 그때 대화가 심플해서 놀랐어. 나도 놀랐어.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다 통하는 의미가 아주 간단하더라고. 검색도 통과하는데 뭐 막 물어봐. 근데 내가 듣게 노 배터리, 내가 노 배터리 없다. 그러니까는 예 하고 바로 가만 통과시켜 주더라고. 참 심플해 대화가. 근데 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낮 4시지만 시간상 아직 기다려야 되니까 낮 4시지만 우리 시간 위에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영 자체는 성령의 영 자체는 창세전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완결되어 있다는 거죠. 완결된 상태에서 지상 세계에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라고 하지만 육체로 볼 때는 낮 4시지만 성령 안에서는 어때? 이미 완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뭘 본 거예요? 선지자들은 완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 8장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나의 때 볼 것을 봤다 하잖아요. 보고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기뻐했다는 그 말이 미완을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 다 그 통치의 세계 이미 애초에 언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단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성찬과 주 되심까지 다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already 뿐이야. 낮에서는 없어요. 낮에서는. 우리가 볼 때 날씨라고 하지만 계시록은 완결이라고. 그러니까 완결을 본 선지자들이 완결 입장에서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내비게이션 최종 교지점에서 우리를 땡기고 있잖아요. 아까 내비게이션 찍고 갈 때 54번 점찍 찍혔는데 가다가 이제 막 줄어들어 이렇게 53분 줄어들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45분이 한참 이어져. 차가 앞에 막히나 봐. 45분 계속 이어다가 또 툭 떨어져 있게 또 가다 보면 20분에 또 막혀 또 한참 20분 반복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미 완결된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이 찍힌 거나 우리가 찍혀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은 그 완결 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한테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완결 지점에서 보니까 이리 가야 된다라고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 몸을 자체를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떠든 게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처럼. 그럼 어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길로 가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야 정상인 거지. 아멘. 예, 쪼이면 당해야지. 정상인 거지. 매일 쪼여야지. 예, 매우 정상이지. 예, 할렐루야. 네, 3번 갑시다. 예. 성전의 영. 여호와의 영의 임재로 성전의 기능이 발효되는데 이는 장차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실 성령의 사역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성전의 기능도 종료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은 바벨론으로 이동했다가 70년 후에는 하늘로 이동, 최종적으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써 야곱에게 보이신 사다리 환상의 모형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신 것을 보이신 것이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앞에 보면 나오지만, 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해야 성전은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고, 아무리 잘 지어도 성전이 떠나가시면 여호와의 떠나가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했어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도 어때요? 교회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교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강릉 제일교 출신인데 강릉 제일교회라고 예전에 있다가 거기서 이사 왔어요. 파남에 이사 왔거든요. 제가 지워갖고 저쪽 어디 있었더라? 교동에 있었나? 남문동에 있었어요. 남문동에 있었던 강릉 제일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팔고 파남동에 이사 왔거든. 근데 내가 가봤어. 내가 추억이 있어. 가봤는데 그 남문동에 있었던 그 교회가 뭐로 바뀌었는지 알죠? 닭장인가로 바뀌지 않았나? 뭐로 바뀌었지? 문화공간 아니에요? 문화공간 바뀌었나? 뭐 바뀌어 있었어요. 닭장 내가 닭장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디스코테크? 뭔가 아까 내가 약간 놀랬어. 뭔가 왜 이게 들어와 있지라고. 디스코테크는 아니었어요. 디스코테크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그런 문화 그건 공연 같은 것도 했었어요. 지금은 몰라요. 아무튼 뭔가 내가 약간 놀랐어. 이렇게 바뀌었구나 공간이. 하여튼 약간 그 성결 그 추억이 날아갔지.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당을 좀 좋게 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닭장 아까 말한 디스코테크 될 수도 있는 거죠.
양계장이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는 예. 아니 뭔가 지금 예, 제가 도시에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예. 예. 양계장 내가 왜 그게 떠올랐지 아무튼 예. 거기는 양계장이라고 할 자리는 아니죠. 예. 나름 도시 안에 있는데. 예. 실제 영국의 스펄전에 했던 그런 대형 교회들도 다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가시면 아닌 거지. 근데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떠나가도 외형을 보니까 여기 선지자를 우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말하는 거지. 이거 아니야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건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주체가 아니거든. 언약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 두 분 사이에만이 언약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누가 언약을 집행해요? 성령께서 집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은 덜러리란 말이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나서지만 다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건데 그 교회를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갈수록 점점 그 교회를 내가 도와준 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 아니세요? 주님이시죠. 예. 네. 근데 항상 주님은 언약을 던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던지고 나서 그 말씀 자체를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말씀이 오지 않고는 떠나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논리로 이거 못 풀어내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적 지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움직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찜찜해하고 거기에 매여요 스스로. 그걸 이제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지식으로 우리를 붙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성전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언약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막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모든 이론은 어디서 박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실패자란 말이죠. 근데 예배는 항상 말하기를 네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우리를 닥달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실패했다. 어떻게 실패해요? 예수를 심지어 다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약의 완성자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울은 딱 간판을 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지식의 그 찜찜함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니들은 손대지 마. 예수님이 이루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아. 그걸 세우려고 뭘 부정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부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살려고 고집할수록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힘써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음으로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같이 행해버리면 뭐가 차별이 안 돼요? 홀로 이루신 주님이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하죠. 다 지켰는데요, 목사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의와 인과 신을 갖춘 11조를 드릴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 취지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신인 사모님이 이름 그대로 신실하신 사모님이잖아요. 신실하신 사모님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사모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하죠. 네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신실하지만 누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카페라떼인데 먹어보니까 이게 그 맛이 아닌 거죠. 먹어보니까 산토리니에서 먹었던 90살이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라. 이거 아닌데 아까 말했던 건 다장에서 먹었던 행글라이드에서 먹었던 그 에스프레소가 아닌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함은 하나는 함량 미달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고집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주님 이걸 말하거든. 최선을 다한다고 서울대 다 버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서울대 무조건 최선을 다했다더라도 그걸 안 봐. 점수만 보죠. 점수만 보지. 이제 수능 끝났지만 다 최선을 다했겠지. 나름 했겠지만 어때요? 그건 안 물어봐요. 결과를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 그것도 뭐까지 포함해서? 의와 인과 신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부었다. 가늠한 거란 말이죠. 거기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0조 다 했는데요. 10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으면 불합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언약의 말씀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킨다고 우기면 어때요? 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을 그걸 무시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날에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바탕에는 뭐 깔려 있냐면 우리는
실패잔에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죄인됨 들을 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이런 쓰레기였네.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자아를 발견하는 그 시원함이 있는 거지. 더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쓰레기 맞으니까. 그것도 목사님 심합니다. 쓰레기라는 이 사람 보고 하는데 어때요? 쓰레기 때문에 주님이 불태우는 거예요. 쓰레기는 불태워야 되잖아요. 지옥이 왜 불못이에요? 쓰레기를 영원히 태우는 곳이니까. 영원히 태우면서 너희들은 쓰레기라는 것을 주님이 입증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만주의 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은 확실히 죽여야 주님이지. 주님이라는 양반이 심판을 설해버리면 주님이 아니지. 주님은 단호해요. 그래서 주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처럼 솔로몬처럼 쪼개 나눠가죠. 사무엘이 아각을 쪼갠 것처럼 쪼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이게 어슴푸레한 회색지대가 없어요. 주님은. 염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해야지. 물론 이제 저도 막 만나면 이제 화평주의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아가요. 물론 어떤 사람은 화평주의자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화평주의자인데 근데 이제 말씀을 할 때는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명확히 갈라져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다 꺼져라. 그건 다 불량품이고 다 태워 쓰레기야, 쓰레기. 완벽하신 의는 주님이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로 드러나는 거다? 우리는 늘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쓰레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쓰레기됨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뭐 칠 게 없어. 주님 다 이뤘다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서 갈 뿐이지.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행할 때 파는 것이 상하이 갈 때 표 다 끊어줘. 호텔 다 잡아줘. 밥 다 사줘. 가서 내가 돈 한 푼 안 썼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또 중국은 또 이 챗 오진가 그걸 안 깔면 주문 자체가 안 돼. 주문 자체가. 다 이거 찍어야 돼. 뭐 그래 못 뜨더라고. 골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갔다가 그걸 못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그 수사님 거기.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전화로 다 주문해주고 다 계산 다 해줬어요. 그 돈 한 푼 안 쓰고 갔다 왔어요. 올 때 또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와서 심지어 돈까지 벌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대박이 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니들이 하는 거 하지 마. 니들이 해봐서 다 실패니까. 뭐 주문한다고 했었는데 다 안 되더라고 주문이. 말도 안 통해. 그 정말 염치불구하고 전화해가지고 수장님 도와달라 해서 수장님 전화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했는데 주님이 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뭘 때는 어때요? 항상 우리 건 다 쓰레기 지워지고 주님만 드러나니까 모임이 즐거운 거죠.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모임 개판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은 모든 인간의 의를 쓰레기화하고 주님의 의로만 통일되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면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뭐 잘나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신실이나 노신실이나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면 가끔 성질도 튀어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또. 꼴 보기 싫지만 어때요? 아, 저 주님이 왜 용서하셨구나 하니까 또 그냥 주님 때문에 자꾸 넘어간단 말이죠. 예. 나중에 열받으면 이제 교회 해주고 그러지만 넘어갑시다. 예. 어디까지 봐? 예. 아, 성전의 영까지 했죠. 아, 그래서 성전 자체는 여호와의 임재할 때만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그 단어가 그겁니다. 그 이는 장차 자기 백성에 뭐가 된다? 거처.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보면서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14장 맞을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다시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거처가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못 있어요. 자, 그럼 거처가 뭘까요? 이 거처가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잘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함께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는 그 말은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봤지만 지구를 감싸고 돌리시는 분이잖아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성령은 전체 지구를 감싸고 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성령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처 안에? 성령이라는 거처 안에. 그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거대한 거처를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그 거대한 거처를 몸이라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라는 그 말은 성령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는 어차피 깨져야 되는 것이고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할 때 그 처소. 그 어떻게 처소가 예비됩니까? 예수님이 언약 형체형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가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약을 다 이루고 왔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을 예수께 부어주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처가 준비되는 거예요. 거처라는 자체는 우리가 아는 이런 공간 물질이 아니고 성령 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말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은 지금 에베소인가에 있었어요. 그 고린도교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고린도는 유럽에 있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너희의 영과 함께 있어서 그런 말을 표현을 써요. 한 영으로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였지? 그저 문둥병 걸렸던 애 있잖아요. 엘리사 사환. 다 그래. 게마살 아니고 게하시.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그 저 보물을 받을 그 돈을 받을 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네가 그 나아만을 만날 때 내 영이 이미 알았다 하거든요. 감흥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는 공간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거죠, 그냥 하나로 그냥 서울에 있지만 가끔씩 강집사님 뭐 하고 있을까? 이게 딱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잘 말씀 따라오고 있나? 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처라는 말은 그냥 공간의 차이를 떠나서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처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곧 우리의 처소예요. 그럼 이제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지구를 안고 돌리듯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거처는 뭐도 포함하는 겁니까? 물질 세계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순식간에 어디로 아소동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그 공간 이동 자체를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나타나는지 그런 공간 이동을 설명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저기 올라갈 때 못 타고 올라가잖아요. 불술에 하고 올라가잖아요. 불술의 불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올라가다 대기권에서 분명히 녹았을 거다 이런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냥 대기권에서 어떻게 통과하냐 말이에요. 로켓도 지금 겨우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 그것도 다 설명을 못해요. 학자들은. 근데 결국은 다 뭘 보여주는 모형입니까? 성령이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지구를 안고 감싸시는 분인데 성령 안에서는 어때요? 물질적에도 포함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승천이나 에녹의 승천이나 예수 승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으로 형성화된 초소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초소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대기권에서 분명히 붙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다 파괴되고 어디로 가요 이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바벨론 갔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난단 말이에요. 성전 떠나서 바벨론 그발강가로 나타나잖아요. 거기 있다가 어떻게 나중에 70년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올 때 여호와의 영도 돌아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디로 와버려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늘로 예루살렘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그 기능이 끝난 거예요. 확실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이미 예루살렘의 기능은 끝났어요. 그럼 뭐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을 때 예루살렘 뭐로 바뀝니까? 뭐로 드러나요 정체가? 소돔과 애굽으로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를 죽인 그 시점이 예루살렘의 모든 기능은 이제 모형이 끝나버렸고 예루살렘은 이제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소돔이고 그냥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투 예루살렘 자체의 운동이 벌어지고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어떤 물질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처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